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의 중심 주제는 탐입니다. 온전함이죠. 욥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당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을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욥기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험한 풍파가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모두 다 네, 그럼요, 저는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고난을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커다란 풍파를 주실 것만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한복음 1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지금 십자가로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너희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주여, 제가 어찌하여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은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는 나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안 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절대 나는 의심하지 말라고,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때가 절기로 언제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흠없는 짐승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절기죠. 근데 지금 요한은 이렇게 해설을 다뤄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가 이른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이제 조금 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아셨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능욕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외칠 것을 아셨어요. 로마 병정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2절 보세요.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구?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38절 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끝까지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가룟 유다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대신 죽는 죽음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에서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는 실상은 누구의 사랑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끝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주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했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주님,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요. 욥기의 주제는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욥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욥에게도 실수가 있고 욥에게도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 그 온전함이 욥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져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 오늘 욥기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너 욥 보았니?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탐이라는 단어, 이 온전함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탐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탐은 온전함, 흠이 없는, 진실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욥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욥처럼 그렇게 흠이 없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질문, 정말 욥은 흠이 없었을까요? 우리 그 장면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서로 나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죄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만큼 큰 죄는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보다 고난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욥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자라, 흠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가 말하는 온전함은
욥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로마서 4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로마서 4장 3절과 2절을 뒤바꿔 나왔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 때 여겨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강해를 할 때도 제가 강조했던 단어인데요, 로기조마이는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기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그 칭의의 교리가 나오죠.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 근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계산하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기조마이는요,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로기조마이는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자,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등장해요. 자, 4절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건 사람의 계산법이죠.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회사를 다녔어요. 그럼 당연히 그 회사의 소유주는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를 다녔으면 월급을 받아야 돼요. 월급을 안 주면 그 사람이 고발당하죠.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 일했으면 월급 받는 것, 그건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할 때, 이 싹은 위에 앞에서 보았을 때 이게 뭐예요?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의를 행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은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주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맡겨진 직분도 감당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신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잖아. 속상할 때가 있잖아. 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건 일한 자에게 주는 싹시지, 보수지, 월급이지, 그건 은혜 아니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그 싹스를 주지 않느냐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죠? 이게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5절 보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리와 창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어요. 그는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일한 것이 없는 그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로기조마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뭐 보시고? 믿음 보시고. 이 하나님의 계산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일하지 않았어요. 받을 싹이 없죠. 여러분, 일하지 않았는데 싹을 달라고 하면 그게 강도죠. 어떻게 일하지 않고 싹을 달라 합니까?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싹을 주세요. 그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럼 이거는 싹시의 은혜예요. 은혜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윗을 예로 들어요. 자, 로마서 4장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을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진짜 복은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이 흘러넘치는 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데,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이 정말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줌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한 말씀인데, 시편 32편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시편 32편은 생략하겠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들의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한 힘없는 여자를 정말로 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나쁜 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를 왜 죽였습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그리고 우리아가 이제 홀로 되었을 때 우리아를 자신의 왕궁에 불러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포장하기를 어떻게 포장해요? 나는 성군이야.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부하장수의 아내. 다윗 시대에 그런 여인들은 오갈 곳이 없습니다. 불쌍한 여인들이죠. 그런데 나는 그 부하장수의 아내를 거두어서 내 아내로 삼아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나는 성군이야.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도 죽였고, 그래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다윗의 죄가 덮어집니까? 전혀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외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맞습니까? 어때요? 다윗은 무력으로 힘없는 여인을 겁탈한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직한 장수를 죽여버린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되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1986년도였습니다. 중3. 1986년 8월 첫 주 중고등부 수련회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이후 저의 책가방 속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 스스로 제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때가 중학교 후반부, 3학년 후반부와 고등학교 3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니고 개역 한글 성경이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 안에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어머니 기도에 아멘하고 이제 목사가 될 터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 생각했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때 학교에 가서 전도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사로 불렸는데요, 별명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저는 세상 노래를 잘 모릅니다. 학생부 때부터 저는 찬양만 들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욥처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욥처럼 흠 없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TV 방송에서 후보들이 토론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보았던 장면은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나와서 앞으로 내가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말하고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말하고 자신이 소망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비춰진 후보들은 상대방의 흠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수없이 많은 서로 간의 흠을 찾느라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상대방의 흠을 끄집어내고 그걸 들춰내서 그를 공격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의 흠을 들춰냅니다.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흠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와 더럽고 추한 흠들로 가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오늘 본문의 욥도 그들의 온전함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온전한 자라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일한 것이 없는 그들, 온전하지 않은 그들을 온전하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며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로기조마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지난주 탐이라는 단어에서 탐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탐임을 보면 하나님의 온전함이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짐승을 드려요? 흠없는 짐승, 온전한 짐승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짐승,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려야지. 그럼 흠 있는 거 드리면 되겠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 흠 없는 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십시오. 흠 있는 거 드리지 마시고 깨끗한 거, 온전한 거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물론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 4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요. 자, 이 안수를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이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합니까? 그래요.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이 짐승을 끌고 온 죄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짐승이 그를 위한 속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게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요, 이게 덮다, 용서하다, 화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짐승은
흠없는 짐승의 온전한 짐승입니다. 죄인이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 이 짐승의 온전함은 흠없으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죄인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흠없음이 이 죄인,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짐승이 흠이 없어야 그의 흠없음이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함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나의 흠없음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흠없는 이, 온전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내가 아니에요. 우리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그 유월절 어린 양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그 흠없음이, 그 온전함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그 흠없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줄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로기존마이.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의 의로움을, 온전함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욥은요,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의 온전함을 자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 그 욥을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덮으시면서 너는 온전한 자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당신의 흠없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100대라는 빚진 자의 그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죄를 탕감받았은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